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4장입니다. 54장에서는 어두운 과거와 밝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너희 어두운 과거 때문에 너희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너희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너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것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54년 전체 내용이고 결론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 가지 시적인 표현이나 비유로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면 이게 언어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적절한 시적 표현을 잘 쓰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가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와요. 적절한 예화를 쓰면요, 우리 가운데 이해가 풍성해져요. 하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시적 표현이 잘 안 맞거나 예화가 적절하지 않으면 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주제가 더 흔들리죠.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 54편은 옛날 책이잖아요. 그 시대의 비유와 그 시대의 시적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심플한 주제를 시적 표현과 예화로 풍성하게 설명하는 것에 더 깊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보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4편 읽을 때는 좀 이런 시적인 부분, 비유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요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구나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그 주제가 우리가 좀 더 잘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주요 사용되는 이미지는 아내에 대한 이미지를 되게 많이 사용해요. 그쵸? 여자,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 남편한테 버림받았던 여자라고 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유다를 아내로 많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 전체에 되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 거 아시죠? 아내와 남편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을 하고 또 연결해서 도시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빗대어 설명할 때도 되게 많죠. 공동체 하나님의 관계를. 그래서 자주 바벨론 성이나 예루살렘이나 여자로 비유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와 도시를 연결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여자와 도시를 연결해서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 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는 좀 일반적인 상징성이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가 길었는데 그냥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 하는 이야기고요. 내용을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단락부터 해보죠. 첫 번째 단락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수치의 끝. 이제까지는 너희가 수치스러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끝났고 너희 가운데 밝은 미래가 시작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누구를 비유하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표현을 하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네가 이제는 아이를 낳는다. 단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넓은 장마타와 견고한 말뚝을 갖는다. 그냥 넓은 장마타와 견고한 말뚝이 아니라 황폐했던 성읍이 이제 사람이 사는 도시가 되는 걸 너희가 경험하게 된다 라고 얘기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자녀, 넓은 천막, 도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보세요. 비유를 좀 얘기를 드리면 좀 이렇게 길어지지만 우리한테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렇죠? 어떤 비극적인 이미지가 없단 말이에요. 결혼도 상대적인 세상에서 어떤 비극적인 이미지가 있겠어요. 본인이 원했는데 안 되면 좀 아쉽다. 그 정도라 아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텐트, 말뚝,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비유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를 생각하면요, 아이가 없다는 건요, 미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부족 사회, 그러니까 부족도 아닌 조그마한 어떤 가족 사회에서 유목이란 걸 하는데, 우리 집에 야곱의 12아들처럼 장정들이 있어야 우리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지키잖아요. 근데 아이가 없어요. 그럼 지금 내가 양떼와 소떼가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점점 노인이 되면 그냥 내 재산은 다른 사람한테 되게 쉽게 빼앗기겠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재산들은 다 내 종들의 것이 되고 나는 그 존재조차 잊혀지는 존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고대 사회에 아이가 없다는 건 정말 현재는 있지만 미래가 없는 되게 암담한 거였고,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가장 큰 수치스러운 거였고 이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런 사람이 다시 한번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고 넓은 장막터와 견고한 말뚝을 박는다라고 하는 거. 넓은 장막터는 이제는 유목민인데 텐트를 크게 쳐야 된다는 거니까 되게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고, 견고한 말뚝은 그것이 단단함을 상징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고대 사회의 그림의 이미지를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죠, 다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되게 어떠한 상태였어요?
미래를 잃어버렸죠. 지금은 이제는 아이를 낳지 못하다는 게 미래를 완전히 잃어버린 게 현재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아이를 낳게 하신다. 미래를 다시 한번 아름다운 미래를 너희한테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오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일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국 땅에서 잘 살지만 내일은, 내년에는, 내 다음 세대는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 현재는 있지만 미래는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공도를 회복한다는 거 우리가 미래를 갖는 거잖아요. 그런 이미지로 이들 가운데 다 연결돼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좀 시적인 이미지까지 느껴지길 바라서 좀 설명을 좀 장황하게 길게 해봤는데 어떤 의도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쓱 읽지 마시고 이 시적인 감각들을 살리시면 이 주제가 우리한테 좀 깊이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래 오늘은 살았지만 내일은 없는 상태지 내가 라고 느껴졌다면 이제 네가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 같았구나. 근데 이제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야. 넓은 장막터가 될 거야. 너의 황폐함이 사라지고 다시 사람 살아가는 생기로운 삶, 미래가 열려질 거야 라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요. 이제부터는 좀 간단하게 나가면 두 번째 단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확실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이미지는 뭐예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자였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남편한테 버림받았던 여자의 이미지가 나타나죠. 그렇죠? 이게 가장 수치스러운, 이게 단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실패한, 가장 외로운, 가장 미래가 없는, 가장 나약해지는 이미지여서 그 당시 시적 이미지고 사회적인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갖게 된 시적 이미지여서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야 마찬가지로 그렇죠? 남편이 이렇게 버림받은,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남편한테 버림받았는데 그 남편이 너를 다시 찾아와서 회복시켜 정말 좋지라고 이제는 지금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고 예화를 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딱 읽으면 아무 느낌이 없고 아니 내가 그놈을 다시 왜 만나? 우리는 약간 이런 감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시적으로 표현이 잘 안 맞는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 입장은 돌아가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조선시대에 내가 왕후야, 중전이었어. 근데 폐위가 돼서 사가로 나가서 살고 있었어. 그래서 흰옷 입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왕이 후회하고, 중전을 다시 모셔와라 해서 사신들을 보내갖고, 중전 이제는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면은 그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 시적인 이유가 당시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거. 버림받은 아내였는데 남편이 다시 찾았어? 너무 좋겠다. 이런 이미지가 당시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안 와닿는. 하지만 이제 의미는 아시겠죠? 과거에 이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 나를 이제 외면하시는 것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게 과거가 있었는데,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남편 돼서 너를 회복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죠. 근데 두 번째 단락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요. 노아의 언약이 있어요. 노아의 언약. 보세요. 이 내용 자체는 비유만 바꿔도 첫 번째랑 똑같죠. 그쵸? 과거에는 수치스러운데 잘 될 거야. 과거에 수치스러운데 잘 될 거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왜 노아의 언약을 얘기한 핵심은 뭡니까? 과거에는 어려웠지만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게 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과거에 남편이 나를 버렸었어. 지금은 나를 다시 찾았어. 너무 좋기는 해. 근데 또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했어. 근데 내가 좀 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어. 근데 좀 잘못하면 또 그렇게 처박히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뭘 얘기하세요? 노예 언약을 얘기하세요. 노예 언약 어떤 언약이에요?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죠. 그렇죠? 노아에게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의 잘잘못을 상관없이 앞으로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다른 책망과 경계와 징계가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물론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라 하신 게 노아의 언약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너희를 이전에 버렸던 방식으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남편이고 네가 아내인데 내가 예전에 너를 버렸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회복이 영구적인 회복이다. 라고 변함없는 회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무슨 내용이 남겨 있습니까? 아름답고 안전한 미래에 대한 풍경을 그려주시는 그 부분이 담겨져 있죠. 첫 번째는 뭐가 나와요? 보석으로 된 도시의 이미지가 나오죠. 예루살렘 성, 우리가 이게 계시록에도 나오는 이미지잖아요. 보석으로 된 성. 보석으로 된 성은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온전히 아름다워진 모습.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 이런 도시가 되길 바랬던 그 아름다운 것이 완전히 회복된 우리의 성숙과 그리고 아름다운 풍요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네가 지금 수치스러운 과거가 끝났고 아름다운 미래를 펼쳐내신다는 걸 믿으면 너희 가운데 이런 걸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법을 배우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이 회복이 그냥 한순간 정점 찍고 다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이 계속 이어져 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얘기하세요? 너희가 안전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도 또 누군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핍박하거나 빼앗으면 어떡해요? 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서 그렇지 않아. 안전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페르시아가 됐어. 그래서 페르시아가 기회를 줘서 우리가 그 땅으로 가. 근데 여러분 제국이 한 번에 이렇게 확 뒤집히는 걸 경험하면 페르시아는 얼마나 갈려나? 만약에 나 거의 도착한 지 한 3년 되는데 또 갑자기 뭐 바벨론이 다시 일어난다든가 다른 나라가 페르시아를 뒤집었고 야 이제 정책 바뀌었어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바벨론이었지만 또 다른 엄청난 제국이 우리를 휘둘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래서 사실은 칼, 창, 전차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칼을 든 사람이 뭐 페르시아이건 바벨론이건 뭐 메소포타미아건 누구건 간에 칼 들고 들어와도 그 칼을 내가 만들었어. 그 칼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칼을 들고 너희를 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내가 오히려 패망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에 적용하면 너의 어두웠던 과거에 매이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힘든 과거가 있잖아요. 실패한 과거가 있잖아요. 패망한 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자존감이 되게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 같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같고 그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우리의 처지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과거가 있는 건 맞아. 근데 그 과거와 전혀 다른 미래가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셔도 제 이 어두운 과거 때문에 전 내일이 잘 안 보여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과거가 어두운 거 맞아. 하지만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미래를 여실 거야. 그러니까 과거가 어둡기 때문에 미래도 어두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하실 이야기를 들어봐 라고 얘기하는 게 54장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적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계속 얘기하시는 이것을 말씀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남편 된다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번성하게 하신다고 내가 하나님이 얘기하잖아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상황이 이래서 안 돼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확실하면 그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